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 말씀에서 힘을 얻으며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부드럽게 또 만들어 주시고 또 귀를 열어 주시고 또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께서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다니셨다라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세 번의 연거푸 이 4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내몰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마귀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또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때 말씀이 없고 또 말씀에 검이 없으면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치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천하 만국을 주리라라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마귀는 떠났는데 얼마 동안 떠났죠. 나중에 또 시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이제 그 나사렛 그 성전에 안식일 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옆에 있는 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에 말씀을 찾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내용을 쭉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쭉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예언된 그 말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또 기름을 부으시려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풀어주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요. 이 글이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외모로 보니까요. 촌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했죠. 배척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인데 정말 더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요. 배척을 했어요. 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런 말씀 어디서 났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지? 이상하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니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척을 해요, 배척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아만 장군 말씀과 또 사렙다 과부의 말씀, 그 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아만은 좀 외모로 봤을 때는 요단강에 볼품 없었잖아요. 자기네 아람에 있는 큰 강, 더 좋은 강이 많다고 외모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탁 버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을 때는 화를 냈지만 충성된 종의 말을 듣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할 것인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그 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데 그 깨끗하게 낫는 모습은 죄의 병이 낫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고. 나아만은 화를 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꺾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근데 안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그 사렙다 과부도 마지막 양식 먹고 죽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림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의 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기름이 다하지 않고 양식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었고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어도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낳고 양식이 있었고 또 나아만 장군 한 사람 문둥병 낳았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더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그 낭떠러지까지 밀어뜨리려고 참 그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밀려서 떨어질 분이 아니죠. 그 가운데로 그냥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누가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밀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인도해야 된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 버릴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참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으로 병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계속 또 전도를 하시고 또 사람들이 배척했지만 귀신들은 배척하지 않았죠.
귀신들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니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수고함으로 낮아진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5장 거기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앞전에 4장에 있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에 있는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요,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대조적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배척을 했던 사람과 대조적으로 목수의 아들의 말을 듣고 어부가 그물을 내린다. 어부는 경험이 풍부하고 물고기 잡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러나 가난한 이 목수의 아들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상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네가 나중에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6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권하시는 말씀, 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그 말에는 행치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고 행하라. 행치 아니하면 그 주초가 무너진 것 같다. 들은 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어가는 중풍병자로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돼서 도중에 사람을 보내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신다면 자기의 종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어느 중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병을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자기 아래로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은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나를 향해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초대되지 않았지만 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 그는 눈물로 발을 씻고 또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주신 지옥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크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또 행함으로 나타내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성경보다도 많은 위로를 주시고 또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세계 곳곳의 귀한 영혼들, 그들을 살리려 보내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주님께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당 내 진행되는 32구역, 33구역, 35구역 구역 집회 참석한 귀한 영혼들 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 얻도록 말씀 전하시는 정인철 목사님 위에 또 함께하는 식구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애틀 선교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된 일정 무사히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택교회